내 양손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책을 들고 있는 자예요. 한쪽에는 성경책, 한쪽에는 생명의 양식, 말씀을 들고 있는 자예요. 그런 자가 믿음의 후손을 낳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축복을 받습니까? 주 안에 은혜 받을 일이 있을 때 내가 은혜 받을 일 앞에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천성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의 노력을 바라보시고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주 안에서 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성도는 주의 종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나갔을 때 섬김의 자세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믿음의 후손을 낳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에서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 성령에 충만하고 내 믿음이 여러분 거듭나는 믿음으로 여러분 변형이 됐을 때 하나님이 내 믿음을 바라보시고 요단을 걸어가게 만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찬양으로 새로워지고 새로운 여러분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 또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요 도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통독을 했다 할지라도 천독을 했다 할지라도 말씀은 있습니다. 성경 몇 구절 몇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 말씀은 있어도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지 마요. 말씀은 있어요. 복받을 성경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어도 여러분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응답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목사가 할 일 없어서 새벽 예배 3시에 일어나서 목욕 예배 다 하고 새벽을 5시 반을 기다려요. 설교집을 쓰면서. 목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보다 그만한 노력과 그만한 영성이 있어야 되고 그만한 말씀의 훈련이 있어야 되고 그만한 말씀을 먹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목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성령 앞에 보여줬을 때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제사장이라 일컬음 얻으며 여러분 생명의 양식으로 무장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세상도 공짜가 없어요. 누가 노는 자에게 누가 월급을 주고 노는 자에게 누가 용돈을 줍니까? 교회 목회자 여러분 제사장도 똑같아요. 더군다나 성직은 하나님 함께 큰 피와 땀과 노력이 있어야 돼. 눈물이 있어야 돼. 내게 맡겨준 양떼들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가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잘되기를 소원하고 그들이 축복받기를 소원하고 그들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영육간에 강건함이 있기를 목자가 하나님 앞에 빌어주는 거예요. 목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함부로 목사라고 부르지 마요. 어디 갔어? 목자는 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양을 섬길 줄 알아야 돼. 성도는 여러분 왕이야 왕. 목자는 뭡니까? 총이야 총. 헬라어로 둘로스. 하인이란 얘기 우리말로 거꾸로 돼 있어. 한국 교회가 거꾸로 돼 있어. 목사가 왕이고 성도가 종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모양 이 꼴이야 교회가.
1200만 성도가 380만도 안 돼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를 보시오. 당신은 믿음 있는 성도인가? 과연 거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인가? 그 믿음 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갈 수가 있을까? 그 믿음 가지고 요단을 건널 수가 있을까? 가나안의 복지를 향하여 들어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을 시키면서 너희들이 수고를 안 해도, 너희들이 집을 짓지 않아도, 너희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너희들이 피와 땀을 흘리지 않아도 나 여호와는 내 앞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공짜로 주리라 하겠어요. 세상에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 헬몬산 줄기에 있는 땅, 가나안 땅을 수고 안 하지 아니하고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그 아름다운 땅을 공짜로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도 인간은 듣지를 않아. 기도하지 않아. 회개하지 않아. 불평과 불만과 원망 어린 소리로 제사장, 목사, 모세를 여러분 힘들게, 모세를 달달 볶아. 오직 한번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내 이름이 생명책에 쥐어지도록 나 절대로 요것들 데리고 난 못 다니겠습니다. 당신이 맡겨진 60만 대군의 양떼들도 여러분 못 데리고 가겠다. 성도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야. 그 속에는 섞어 사는 무리가 있어. 어떤 성도가 있습니까? 애굽에서 종로들하던 그런 자들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토속적 민족들이 있어. 원주민들이 있다는 얘기. 그들은 일을 시키면 시킨 대로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 그들은 권능도 없어. 기도할 줄도 몰라. 회개할 줄도 몰라. 취할 줄도 몰라. 주면 먹고 안 주면 마는 그런 민족들이야. 그런 자들도 같이 똑같이 공짜의 땅을 주겠다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같이 나온 거예요. 그게 섞어 사는 무리들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도 똑같아요. 세계 모든 교회가 똑같아요. 교회 오면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축복을 준다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교회 다 오는 거예요. 와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열리기는 뭐가 열려? 개떡이나 찰떡이 열리지. 응? 뭐가 열립니까? 하늘문이 열립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돼. 늘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늘 우리는 초보적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초보적인 신앙을 우리는 뛰어넘지를 못하고 있어. 왜 그렇습니까? 양손에 세상 것을 마음껏 쥐고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양손에 세상의 욕심에, 욕망에, 탐욕에 모든 보따리를, 무거운 것을 들고서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그게 주님 보시니까 많이 들은 것이 많으니까, 주님 보시니까, 주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보따리가 너무 많아.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주님이 쳐다보지도 않아. 세상 것들과 하나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에 먹칠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욕되게 하지 마세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섬기려면 제대로 섬기고, 아니면 그냥 먹고 누세요. 그냥 세상 일 하시다 그냥 가세요. 묘지가 부를 때 어서 오세요. 묘지가 인사할 거예요. 정중하게 인사할 겁니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공동묘지입니다. 다 그러면서 공동묘지 가봐요. 왜 이렇게 말 장난꾼이 많습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형님, 먼저 돌아가신 분 나중에 온 사람 물어보니까 형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 간이 암이 걸려갖고 왔어. 그 옆에 있더니 선배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 눈깔이 빠져서 왔어. 그 세 번째 저쪽에 묘지에 가서 또 물어봤어. 형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 양심이 썩어가지고 왔어. 공동묘지에는 모두가 다 이유가 있는 사람만 오는 것이, 공동묘지에는 이유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믿음 갖고 가는 나라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에는 절대로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것 가지고 천국 갈 것 같습니까? 무거워서 못 갑니다. 그 사닥다리를 어떻게 올라갈 거야? 사다리를 어떻게 올라갈 거야? 두 손 쥐고 잡아 당겨도 힘들어서 올라가다 뚝 떨어질 판국에 세상에 무거운 돈보따리, 세상에 무거운 금은보화를 들고서 어떻게 올라가겠어? 30m 때 못 올라가서 무거워서 뚝 떨어지지. 뇌진탕 걸려서 그냥 저 밑으로 내려가지. 깨닫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응? 당신의 양손에 세상 것을 잔뜩 들고서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저 천국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의 세상의 보따리, 욕심 보따리를 여러분 놓는 순간 하나님이 당신을 찾으면서 왔느냐, 나를 찾으러 왔느냐, 만나러 왔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양손을 붙잡을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내가 세상 것을 놓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양손을 붙잡고 가자, 저 천국으로 가자. 응? 뭘 잔뜩 들고서 여러분 가겠습니까? 한쪽에는 무거운 질병 보따리를 왕창 들고 있고, 한쪽에는 여러분 세상의 물욕에 탐욕에 정욕에 잔뜩 바라본 여러분 그런 것을 들 육신꾸러미의 보따리를 들고서 서 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잡을 손이 있어야지. 잡을 손이 있어야지. 하나님 지나가는 거예요. 당신 앞에 하나님 왔다 할지라도 너는 가진 것이 많구나.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손을 잡을 이유가 없지. 응? 불순종의 보따리를 왕창 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 거룩하신 진리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잡아줄 것 같습니까? 꿈 깨십시오. 꿈 깨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손을 스치지도 않습니다. 무서운 비바람만 있을 뿐이고 고난의 태풍에 여러분 바람만 있을 뿐이에요.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응? 여러분 손에 손을 잡고 가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교만을 내려놓고 자만을 내려놓고 내 허황된 욕심을 내려놔야지. 뭐 한 달에 1억을 버니 10억을 버니 100억을 버니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 사람들. 세상에 공짜가 어디가 있어요? 그 많은 수고의 대가 있었을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잡아줬을 때 하나님의 사랑한 딸아, 사랑한 나의 아들아 손잡아주면서 복으로 화답하는 줄 믿습니다. 응? 즉 하나님을 위하여 제자를 위하여 쌓는 두 손에 못 놓은 기도의 모험의 역사가 있었을 때 하나님도 내 편 되시는 거예요. 응? 응? 예수님은 언약의 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
히브리 10장 20절에 23절에 히브리 기자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굳게 져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 2절 말씀. 그가 하나님과 새로운 삶을 향하여 출발할 때부터 땅의 약속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약속의 언약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떠나야 돼. 교회 떠나면 떠나야 돼. 하나님 가라면 가야 돼. 옮기라면 옮겨야 돼. 왜?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데 거기서 우리 있으면 망합니다.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수가 나오는 곳으로 옮겨야 되죠.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누구라면 누고, 시팅 쓰라면 쓰고, 앉으라 말이죠. 쉬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진리의 신앙을 믿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늘 제자들에게 칭찬했어요. 또 하나님 역사의 비전을 바라본 자였어요. 하나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향하여 분명히 비전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얘기예요. 성도가 축복받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지 못하면서 세상에 누구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서 어찌 세상 사람의 여러분 말을 믿습니까? 어리석은 인간들아. 그가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낳았고, 그가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여러분 제단에 바쳤어요. 그게 믿음이야. 어떤 자가 축복을 받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중심적인 믿음의 신앙을 가진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 십자가에 믿음이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십자가에 여러분 보혈의 피로 나를 산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비가 오든 태풍이 오든 모진 풍파가 오든 여러분 고난이 오든 가난이 오든 슬픔이 오든 눌림이 오든 괴로움이 오든 여러분 억장이 무너지든 십자가의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는 신앙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강아지도 3년 동안 훈련시켜봐.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강아지도 3년 있다가 하나님을 믿어라 딱 그러지. 난 그렇게 키웠어. 내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강아지 3년 키우니까 나중에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 아니 강아지도 예수님을 믿으라니까 믿는데 인간은 왜 안 믿냐? 개만 또 못한 인간이야. 그래서 응? 근데 고양이는 아무리 믿으라고 그래도 야옹 3년을 키워도 야옹밖에 몰라. 이건 데리고 살만한 게 못 되더라고. 근데 강아지는 안 그래. 주님을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예. 나는 말이야 개처럼 진짜 영특한 녀석을 처음 봤어. 몰라, 내가 머리가 좋은 개를 키워서 그런지 몰라도. 개만 또 못한 인간이 얼마나 많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지구체 곳곳에 있는 우리 교민들,
우리 목사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대를 이어가는 약속의 땅과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가 나타나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아브라함 믿음이 그래서 좋은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 엎드려서 상수리 나뭇가지 밑에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불렀어. 그게 믿음이야. 하나님을 송축하는 믿음. 그래서 성도는 어디를 가든 환경을 초월하는 구별된 신앙의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예배드려야 되고 믿음의 땅을 밟으면서 가는 거야. 믿음의 땅을 밟고 또 밟고 또 밟고 밟다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결국은 약속의 땅이 보이는 거야.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야. 내가 믿음의 땅을 내가 밟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우리가 밟고 가다 보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의 생수가 흐르는 강까지 다가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성도는 성령의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의지하는 믿음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모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 내 가정에 불행을 막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성도가 왜 기도하라고 예수님 가르치셨습니까? 주기도문을 왜 가르쳤냐 이게. 내 가정에 예수 믿으면서 내 가정에 언제 닥쳐올지 모를 불행을 막기 위해서 미리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가난이 올지 사업이 망할지 아니면 질병이 와서 집안의 전 재산을 다 싹 다 가져갈지 아니면 갑자기 교통사고 나갖고 일가 중에 물살을지 열심히 다 잘 키워놓고 아리따운 꽃으로 만든 17살짜리 18살짜리 19살짜리 어떻게 됩니까? 세월호 사건으로 다 죽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늘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습니다. 질문하시는 하나님. 자,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해. 베드로에게 물어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이고 예 주님 정말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수석제자 아닙니까? 아이고 저는 절대로 변질되지 않고 걱정하지 마이소. 저는 생긴 것도 우락부락하고 덩치도 있고 절대로 주님을 빼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알고서 물어보는 거예요. 또 물어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의 마음을 읽어. 웜에 다 읽어. 거시기 오면 다 알아. 주님은 다 아셔. 주님은 2번 배반을 까시고 그렇게 물어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아이고 주님 걱정하지 마시오. 절대로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또 쳐다보고 근심하면서 또 쳐다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속을 읽어봐. 그의 양심을 보고 또 읽어봐. 양심 보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걱정이 돼. 아니 스승인 예수님이 한 번도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두 번도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세 번째가 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해갖고 그럼 내가 주님을 배신한단 말이야. 한참 10분을 생각하고 나서 입을 열어. 주께서 아십니다. 배신하겠다는 얘기야. 배신하겠다는 얘기야. 주님이 아는데 배신하는 것을 알아. 이미 주님 아시고 물어본 거야. 3번을 물어봤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이따가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병 고쳐주니까 평생 목사님과 같이 두 손 잡고 영원히 천국까지 가겠습니다. 병 고쳐주니까 웜에 조스랑이 거시기 소리가 끝나기 전에 가버렸어. 이번에 소경이 눈을 떴어. 이름은 정장수, 65세. 수요예배에 눈을 떴어. 안수 한번 받고. 내가 분명히 물어봤어. 당신이 37번째 소경의 눈을 열었는데 배신하지 않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랬어. 다 도망갔으니까. 그도 동창생이야. 똑같이 갔어. 어디 인간을 믿을 수가 있어?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물어본 거야. 나도 너 못 믿겠다 이게요. 내 수석제자지만, 나 예수 그리스도의 수석제자지만 나도 너를 못 믿겠다는 얘기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마음은 다 양심은 낮습니다. 그놈이 그놈이고. 왜 안 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인간은 모두가 거짓말쟁이고 죄인이에요. 한국에서 7년 동안 4만 명 넘게 병을 고쳐줬지만 얼마나 남았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또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더 정착하기를 원하시고 안주하기를 원하시고 입성하기를 원하시. 자,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 눈 빠지게 기다려. 새싹이 뜰 때부터 기다려. 오기를. 근데 눈보라가 휘몰라 쳐도 안 와. 눈보라가 휘몰라 쳐도 안 와. 기다려도.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배신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류를 사랑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새로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복된 성도로서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요즘은 모이기를 거부해. 기도하기를 거부하고
지금 다니엘 작전 20일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동참하는 자가 적어. 교회가 이전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너는 해라. 나는 나대로 간다. 여러분,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사는 자가 복된 성도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죽으리라. 피비린내는 사선을 여러분 총을 들고 예무한 소총을 들고 달려갈 때 상대방은 무서워서 거꾸로 총을 꼭 하늘을 향하여 쏜다고 합니다. 죽기를 작정하고 오는 자는 절대로 쏠라고 하지 않는데요. 왜? 당할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어.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해. 그게 믿음이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총알이 그냥 비늘이 떠 내리는 데를 그냥 가라. 그 총알이 거꾸로 픽픽. 그들의 믿음이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고 신념이 찼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달려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내 앞에는 죽음의 두 글자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전장을 향하여 빗발치는 포탄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 삶입니다. 위대한 영웅이 되는 거예요. 김 장군님 맞아 안 맞아요?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능력의 하나님. 총알이 사단이 마귀가 아무리 나를 향하여 총을 쏘고 포탄을 퍼부어도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능력의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다. 예수 이름으로 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뚫고 나가는 거예요. 따스나 주가 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다. 하나님 못하실 게 뭐가 있어? 이 천지창조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따스합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성도가 전지전능하신 주의 손길을 맡기는 신앙이 되었을 때 창조의 축복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주님은 십자가에서도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십자가에서까지 돌아가시면서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이 몸 하나 죽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당신의 영혼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가신 훌륭한 믿음의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어떤 자가 축복을 받습니까?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늘 복음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즉 내가 이루면 이루리라. 내가 이루면 이루리라. 목숨알이 이루면 하나님의 미래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이 이루리라. 주님 던지겠습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는 신앙을 가진 여러분 야곱 같은 자,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앞으로 다가올 나의 인생의 재앙이 여러분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미리 내가 준비한 기도밖에 없어요. 재앙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또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구자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5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신앙을 근거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유업으로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즉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용기를 갖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힘을 얻고 능력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쓰리라. 믿습니까? 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여호와라,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그리고 후절에 뭐라 합니까? 따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여러분,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때를 기다리란 얘기예요. 씨를 뿌렸으면 날 때가 있고 성장할 때가 있고 잎이 나고 여러분 열매 맺을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는 거예요. 씨앗을 뿌렸으면 여러분 자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클 때가 있고 열매 맺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여러분 주님은 기다리면 큰 열매를 맺는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늘 반성적인 신앙인의 모습의 자세로 살아야 돼요. 왜 우리 가정에 고난이 왔느냐고요? 반성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부부가 뭐가 내가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 이런 가정에 환란이 있는가, 원인이 있는가. 원인이 있어야 문제를 찾아낼 수가 있지.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봐야 안 봐요? 시험 보죠. 시험 보고 나면 뭐가 있어요? 정답이 있잖아요. 몇 점 몇 점 나와 안 나와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요? 원인이 있어. 하나님 그 11조를 떼어먹었던지, 감상금을 떼어먹었던지, 하나님을 근심하겠다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더디했다든지, 예수의 이름에 목칠했다든지, 자기의 배만 가득 채웠다든지, 하나님께 도둑질했다든지,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다는 얘기. 그래서 반성을 잘하는 성도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톡톡히 치르고 채워버렸어. 그래서 주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말씀했어요. 즉 우리는 눈을 잘 띄어야 돼. 눈으로 범죄하는 것을 예방해야 돼. 믿습니까? 자식은 부모를 바라보고 삽니다. 부모가 모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체험적인 신앙으로 살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다면 역사를 믿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역사의 부르심으로 많은 희망을 주십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하지만 죽기도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실패한 자를 봐도 모두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모두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응? 여러분, 돈 빌려준 사람은 꼭 갚겠다는 말 한마디에 빌려줍니다. 그런데 그날부터는 근심, 걱정, 고통입니다. 돈 받을 때까지 근심 덩어리예요. 세상에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성령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청결한 자니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돈 떼먹지 않습니다. 예수님한테 돈 갖다 맡기십시오. 저축하십시오. 절대로 훔쳐갈 자 없고 떼어먹을 자 없고 거꾸로 이자가 30배, 60배, 100배 더 많이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깨달았으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깨달았으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응? 하나님으로 믿는 자가 여러분 복된 사람이요 복된 능력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응? 사람은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을 더럽게 살고 이 세상을 여러분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큰 은혜를 받지만 세상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세상이 변하든 세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을 보십시오. 모세가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믿었을 때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신의 사업과 자신의 가정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위선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옆으로는 인간관계를 잘하고 덕스럽게 살아야 된다고요 주님은 가르쳤지만 공적인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선을 긋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칙으로 헤쳐나갈 때 승리는 내 것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원칙을 고수할 수 있는 삼성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